일소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름이 첩경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 그 안목으로 국민을 섬기는 상충부가 되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을 하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안면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8절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 대통령 그러니까 그 눈빛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죠. 그 눈빛을 받아서 국가를 섬겨줄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하나만 갖고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같이 그 한 사람, 그 국민 한 사람이 국가 전체를 또는 세계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눈빛을 갖는다면 적어도 국민 숫자가 4천만 명 정도가 그 정도의 그 저력을 예수님께 받아서 누린다면 틀림없이 이제 상층부의 사람들은 그분들보다 더 많은 그 국민 저변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주의 안목을 받아서 국가 사회를 섬겨줄 수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민성을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을 누리는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쟁을 이기는 기술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양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전쟁을 이기는 전능자니까 그분으로부터 길들여진 국민의 수가 4천만 된다면 그 한 사람이 국가 사회를 방어하는 그런 성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국민의 힘이 4천만 명이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 국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야 한다. 그죠? 인간은 심고 거두기 때문에 과거에 그 악을 심어놓은 것이 이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데 그게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대비하는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미래잖아요. 미래의 언어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다가올 일들을 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예수는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권능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국민수가 4천만 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의 재앙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더 교통을 해서 세계적 재앙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무한정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든지 다 상충분이 있는 거거든요. 천국 전체를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자도 있고, 천국의 가장 기본 세포 단위로, 우리로 말하자면 그 반장, 또는 그런 그 비스트만, 성경에서 말하면 10부장, 뭐 이런 그 가장 작은 그 조직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섬기는 안목으로 이제 섬기는 국민의 수가 각 분량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들이 우리 국가를 섬겨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이죠. 예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좀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페로서요. 아까페로 서로 사랑하면서 좀 나라를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요. 재앙이로다 나요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참 세상에서 먹을 만한 과일이 없다고 그러면 참 재앙이죠. 먹을 만한 과일이 없으면 이처럼 인간 중에 정말 악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면, 지금 뭐 전 분야가 부패를 했어요. 부패를 했는데 그 모든 분야의 부패상을 다 꿰뚫어 보고 그거를 다 흩어지게 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개혁을 하려면 저항이 만만치 않죠. 그 만만치 않은 저항을 다 대적해서 완전히 단숨에 제압해서 치료를 하려야 되는데, 인간 같으면 뭐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사람 이 마취 속에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나라잖아요. 나라를 어떻게 마취할 수도 없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죠. 개혁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유일무이한 출구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예수를 무시하고 발양망상에 빠져서 자기를 밀어주면 자기가 세상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향한 한국교회가 예수밖에는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다고 외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확인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진리가 드러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구원의 길이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죠.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진리로 보면 인간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모든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나서 그거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그렇게 인간 세계를 전부 다 드러나게 하죠. 부패하는 곳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지구 더 작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라죠. 물론 부패의 도수가 더 심한 나라도 있고 좀 부족한 나라도 있겠지만 이 부패한 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이것을 개혁하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무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절박하게 깨닫는 성령 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예수 고품 갈증에 빠지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게 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의 부패 가속도가 이제 더 심하게 붙으면 갑자기 망하죠. 근데 이제 그 부패 가속도가 붙지 않고 그냥 천연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부패해 가면 그만큼 시간이 좀 벌어질 뿐이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깨어 일어나서 예수 고품 갈증에게 이제 사로잡히면 참된 지도자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예. 미가서 7장 1절이에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더라. 예. 이렇게 이제 정말 이 나라를 끌어줄 진실한 인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있죠. 예. 거기 거의가 다 이제 그 친북 인사, 그러니까 말이 친북 인사지 북계 노동당의 개들이라고 해야죠. 김정은의 개들. 그리고 중공의 시진핑의 개들이 이제 서로 각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각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신임을 받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도 아무나 뽑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쪽의 지지 기반을 봐야 되니까 여론조사와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봐야 되니까 일정한 이제 경주를 시켜서 어느 시점에 가서 최종 낙점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낙점하는 사람을 시진핑이가 물리칠 수가 있고 시진핑이가 낙점하는 사람을 김정은이가 물리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들어맞는 사람이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들이 지금 나서갖고 이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인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신 인물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 대한민국을 샅샅이 훑어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다윗이 스스로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만드신 결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미리 다 선발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증거하여 가라사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위에 가서 7장 1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도자들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그죠.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그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짬짬이죠. 짬짬이. 이 나라의 짬짬이가 이제 입법, 사법, 행정 3부에다가 또 언론까지 해갖고 4부죠. 이런 자들이 다 하나가 돼갖고 대한민국을 이제 잡아서 이제 공산화 시키려고 지금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멍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 나라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조직 앞에, 그 짬짬이 앞에, 그물을 친 그 조직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혹시라도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이용해서 그게 초능력이죠. 그 초능력 이용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굳혀가지고 명예를 얻고 수익을 얻고 그런 것 뿐이지 이웃을 위하여 진심으로 뭔가 그가 내놓는 게 뭐가 있어요. 참 비참한 거예요. 상황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고요. 스스로가 개혁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예수님 제발 우리를 개혁해 달라고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정확하게 무엇을 개혁해야지를 각 사람 속에 비춰줘 갖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그 육적인 것들을 억제하죠. 정과
욕심과 육체로 성령을 억제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아가페를 부어넣어서 신의 성품을 집어넣어서 신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성품으로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고요. 이 아가페로 산다는 얘기예요.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거죠. 새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대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첩경, 그것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넘치게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감사하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 신기한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요, 아가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궁극의 병기, 뭐 궁극의 그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궁극의, 기독교 안에서 궁극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예수님만이 그런 성품을 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그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못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는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서야죠. 이 세상에서 이제 그 힘 있는 자들은 서로가 인간적 연대를 가지고 조직을 해서 그물을 만들어서 약한 자들 거 뺏어먹고 사는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안목은 정말 예수의 안목이에요. 예수의 안목으로 그 시대의 부패상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깨닫고 예수 고품 갈증으로 달려가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사람이 돈도 필요하고 뭐 세상에 갖고 싶은 갈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갈증, 그 다음에 또 뭐 육신의 정욕에 대한 갈증, 안목의 정욕에 대한 갈증, 이생의 자랑에 대한 갈증이 있죠. 그런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으로 달려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주력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얻으면, 그분의 능력을 얻으면, 그분을 얻어야죠. 그분의 능력을 얻으면, 그분을 얻으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통제를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승리도 예수의 승리밖에 없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불변도 예수의 불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한테 그 순종의 찐액을 공급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이 몸이 예수한테 승리의 그 찐액을 받아서 승리하는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겨요. 그리고 예수한테 불변의 찐액을 공급받아야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빗장을 열으셔서 아가페 에너지, 하나님 본질, 성부, 성자, 성령 속에 들어있는 그 무한한 아가페 에너지를 그 속에다가 공급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가페를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아가페 개별적으로 다 통제를 받고 그 아가페를 누리고 살죠. 그렇게 아가페를 누리고 살면 이제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었어요. 본질 화목을 이뤘다고 그래요. 이 본질 화목을 이루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을 거쳐야 돼요.
속죄 화목을 거친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갖고 그 길들임을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본질 화목을 이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룬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이제 능해져요. 이게 그 본질 화목이 이런 만큼이에요. 이런 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만큼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해진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 의지를 구현하는데 능해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이 되고요. 그걸 개혁됐다고 그러고, 그걸 개혁됐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다. 예.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힘 있는 직업들이 전부가 이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끈쳤고, 미가서 7장 2절이에요.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 끈쳤고 정직가가 인간에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속에 노략질은 일이에요. 겉으로는 다 사람이 인자한 척하죠. 아주 젠틀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전부 노략질은 일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략질은 일이가 그 몸을 사용해서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일이는 일이 근성대로 살 뿐이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이렇게 뇌물을 구하고요.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죠. 그 전부 기득권 삼아가지고 뭐 하나가 있으면 거기서 그냥 돈 벌려고 혈안이죠. 대인이라는 건 이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세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대인은 마음의 악한 소욕을 바라요. 서로 연락을 취한다 그죠. 이렇게 대인끼리 또 결합해가지고 그 세상을 헤쳐먹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악, 부패한 사람들이 악,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한눈에 꿰뚫어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죠. 예수의 눈빛이죠. 선지자적 눈빛이죠. 예수의 눈빛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그 속에서, 그 바닥에서 이제 그 상층부가 형성되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멀티하게, 요즘 멀티라고 하더라고요. 깊고 높고 넓고 긴 거를 전부 그보다 더 큰 거를 멀티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멀티하게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속에 마귀 품 나라는 망해야죠. 당연히 망해야 돼요. 대한민국 만세 하는데요. 대한민국 속에, 국민 속에 마귀 품은 망하죠. 창조자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나라가 어떻게 흥해야 돼요? 당연히 망해야 돼요. 그거는 마귀 품은 그것은 이제 우리 조국이 아니죠. 우리 조국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것이 조국이야지. 그 예수를 버린 나라를 무슨 조국입니까? 우리도 그 나라를 버려야지. 당연히 버려야죠.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려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예수 가치에 눈을 뜨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있는 여인이라고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속에 마귀를 품으면 왼수죠. 하나님과 왼수는 곧 우리 인간이 왼수예요. 인간이 왼수는 마귀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들이 세상을 활보하는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뭔 일을 하고 있느냐면 그 속에 마귀 들어간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신 특명인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일에 성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실 걸 확실히 믿어요. 그에게 기회를 준 거고 그게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세계에 마귀 들어간 사람을 멸망의 배로 청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마귀 세력을 뽑아내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야죠. 그래야 인류가 구원받으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려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리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이제 바꿔주시는 그날까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뭐 하지만은 사실 참 인간은 비참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사야 3장에 보면요. 12절이에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요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길을 해파하느니라. 지도자들이 소화기적 사고방식을 갖고 여자의 그 소견머리 없는 여자의 소견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안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인간을 타락시킨 여자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속에 마귀가 있는 줄을 모르고 소견머리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을 유혹받게 해서 망하게 한 그렇게 귀신의 말에 잘 놀아나는 마귀의 말에 잘 놀아나는 여자들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또 남자들은 그 유아기적 사고방식 구상유치라고 그러죠. 그런 우물 아래 개구리죠. 뭐 애기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이 없이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전부 그 안목으로 자기들이 뭐 세상을 개혁할 것이 얘기하지만 개혁이 안 되죠. 화려한 학벌이 세상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자꾸 화려한 학벌 또 경력 그런 것에 이제 자꾸 의존하는데요. 이 세상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셔야 이 세상이 이제 바꿔지는데요. 3장을 보겠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은 결국은 그눈의 안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로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가치를 모르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가치를 알려면 예수님 성품 받아서 교회가,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가치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비춰져야 돼요. 강하게 비춰주셔야 돼요. 강하게 비춰주셔야만 이제 이 나라가 예수를 알거든요. 예수를 알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요. 이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의 수준, 이게 뭐 소갈머리 없는 여자 수준이냐, 구상육체한 아이들 수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받은 선지자의 눈빛 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하는 지도자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으로 지도자들을 알아봐야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몰라보면 엉뚱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지금은 또 선거가,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이제 빨갱이가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틀리잖아요. 그냥 선거라고 하는 이벤트에 동원된 쇼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완전히 이번에 매듭져야 돼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 앞에 우리 국민들이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을 보여가지고 그 빛 앞에서 실체 진실이 다 드러나야 되죠. 실체 진실이 다 드러나서 국민이 다 아는 데다 그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세요. 그 얼굴빛을 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요, 여기 이제 식량을 끊는다고 그러셨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자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뭐 자기들 식으로 개혁한답시고 개혁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만만치가 않죠. 인간의 개혁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개혁을 해도 인간 세계에 저항이 있지만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개혁할 때 그 저항은 만만치 않죠. 아마도 이제 서로가 이제 치고받고 죽는 그런 상황에서 참 불행한 세상이 드는 거죠. 뭐 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되 너는 의복이 오일이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게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전을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세상을 고칠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인 거죠.
예. 온갖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해보지만 결국은 그게 다 이제 무의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절망적 상황이 오는 거죠.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복하였습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의 눈을 거스려서 촉범했다 그죠. 예수님이 도저히 눈뜨고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세상을 이제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치료해달라고는 안 하고 그 반대길로 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런 세상에서도 예수만 착실하게 의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죠. 네,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예수 얼굴을 구하면은 이제 진리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서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 화목을 이룬 자들 곧 하나님의 의인들이에요. 그들만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넘치는 감사가 나오죠. 이 넘치는 감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자꾸 이제 못 하시는데요. 넘치는 감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예수 성품 받아갖고 감사하기 전에는 인간적으로 몇 번 하다 보면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감사의 에너지가 고갈돼요. 한 10분 하면 끝날 거래요. 그런데 이제 그 감사를 넘치게 하면요. 감사를 넘치게 하면 이제 예수 얼굴빛이 오고요. 예수 찐액이 이제 있거든요. 감사는 찐액. 그러면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찐액을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찐액을 줘요. 그 감사 찐액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신비한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감사 찐액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그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실체적 진실, 그리고 성령의 각성. 예수 얼굴빛하고 성령은 같이 연동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서 예수를 얻으면 누리는 아까페.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기억하게 하셔서 새겨주셔가지고 때마다 그 말씀을 찾아내서 적과 싸우게 하시는 순발력 있게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죠. 그래갖고 말씀의 검이라고 그래 진리의 검을 갖게 하셔요. 예수 얼굴빛 속에서 주시는 진리와
또 실체적 진실과 성령의 각성과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본질의 힘이죠. 하나님 본질을 받으면 빛은 어둠을 금방 격파하잖아요. 빛이 딱 오면 어둠을 금방 알아보고 쫓아버리죠. 간파하고 몰아내고. 어둠이 모여서 뭐가 하면은 거기다 빛을 비추버리면은 그 어둠이 모였던 것이 분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분쇄가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새로워진 세상을 만드는 강력이라고 있어요. 필자가. 그걸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철장본사라고 해요. 그 사람만 미혹을 안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의인이에요. 의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아가페로 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 사람은 복이 있죠. 영원히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니까 그 세상은 이제 자꾸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고 자기 길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 눈이 하나님 눈에 촉범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빛이 없으면 깜깜해지고요. 깜깜해질수록 사람이 짐승화되죠. 짐승화된다는 거는 더 말하자면 더 쉽게 말해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마귀 유혹을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두운 여자들, 요사 떠는 여자라고 하죠. 그런 여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아이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돼 갖고 천진무고한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요. 구상유추하죠. 세상 초등학문 인본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하실 일,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예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우겨대는 자.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젖혀버린 사람, 예수를 멀리 떠난 사람, 예수를 거역한 사람들이 전부 악인입니다.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러죠. 불행한 거죠, 이거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단익들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군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너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너희 집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이렇게 인간 세상이 참 슬퍼지는 거죠. 이런 슬퍼진 세상, 참 버려진 세상이죠. 이 버려진 세상에 이런 세상을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내용은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악을 흩어지게 한다는데요. 대한민국의 모든 상층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을 가져가지고 그 눈으로 악을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의 눈으로 보면 어둠이 흩어지겠죠? 그렇죠? 예. 어둠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런 상층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구석구석 안 썩은 데가 없지요. 인간 자체는 썩어져 가는 거니까. 예. 인간이 모인 것은 썩어진 것이에요.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다 썩어지는 것이죠. 예. 그 유럽의 그 시골의 목가적인 그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버리면 그 귀신과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죠. 우선 경제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아주 위선이죠. 우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가 들어있죠. 불행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성령 대각성운동이 갑자기 대한민국에 와갖고 갑자기 대한민국에 3천만 명이 회개를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를 속에 모셔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상태까지 갑자기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각 사람의 선택을 떠나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 물 주는 자나 씨를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 본질이고 다른 본질, 아까 본질은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빛하고 다른 것은 즉각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서 우리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절박하다는 것,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건 예수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에 절박한 거잖아요. 절박한 건데 그 절박함이 무뎌져 가는 게 악이란 말이죠. 그 악을 흩어버리는 우리 국민성이 된다면, 우리 국민들 입에서 매일매일 예수 고품 갈증이 나오고 예수 통제 고품이 아주 노래.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그게 노래. 그게 예수 감사거든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 감사 찾으면 예수 감사 속에 어마어마한 그 깨달음이 들어오는데요.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예수 성품을 받으면요, 예수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냥 그전에는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얼마 못 하거든요. 감사 에너지가 없어갖고. 그런데 예수가 주시면은 감사할 이유를 10,000가지를 깨닫고 10만 가지를 깨닫고, 그러니까 감사의 깨달음이 그 사람 속에 막 파도치도록 흘러다녀요. 싱그럽고 아주 아름다운 화창한 언어죠. 감사의 언어는 행복한 언어요. 기분 좋은 언어고 즐거운 언어죠. 그것이 그 마음속에 빛의 언어로 막 강물처럼 파도친단 말이에요. 그것에 둥둥 뜨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이 넘쳐나면 그 상태는 예수가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로 배고픈 세상, 예수로 굶주린 세상, 예수가 배고프고 예수가 목마르고 예수 통제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죠. 그 세상을 감사의 물결에 잡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물결에 잡힌 거를 예수께 대한 감사죠. 예수께 대한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힌 거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채워지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에게 길들여져서요, 아까페로 산다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는 곧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는 곧 아까페로 사는 세상을 의미한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넘치는 감사라는 거는 예수의 그 감사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면요, 예수의 감사는 성품 말고 자기가 믿음으로 할 때는 그 감사할 이유가 몇 가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의 감사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감사는 성품 속에서 하나님 지혜가 주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이 다 그 시작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인간 속에 주는 거니까. 예수님의 가치관, 그 저울 잣대 추로 달아보셔서 거기서 나오는 값이 감사할 이유인데, 그 감사할 이유가 그 사람 속에 막 그 지혜를 주셔서 감사할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지혜죠. 그래서 감사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 감사의 지혜가 주어져 가지고 어떤 사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지혜를 받은 만큼 열려요. 10,000가지를 받으면, 10,000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 그 하나하나의 10,000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10,000가지의 10,000가지면 1억 가지죠. 1억 가지가 동시에 그 사람 속에서 감사의 소리가 에쳐 들리니 그거를 다 한순간에 알아듣고 그것에 그 물결에 취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함도 모르죠. 그 싱글한 언어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 그런 감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본질적으로 예수 때문에 생기는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예수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를 넘치게 하면 할수록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이어지면 그 사람 그만큼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얻는 거잖아요. 얻음으로써 그 사람이 비로소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지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성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아까페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면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된다 이 소리가 되죠.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게 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거기서 이 10,000가지면 10,000가지들을 다 깨우쳐 주니까는 그 감사의 물결에 쌓여서 그러면 이래서 예수가 필요하거나 저래서 예수가 필요하거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고품 갈증이 나오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각성시키는 감사고 후반부 감사는 그분을 이제 얻어서 누리는 감사죠. 그리고 이제 궁극적 감사는 뭐냐? 아까페로 사는 거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라는 것은 궁극적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궁극적 감사.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가야만 대한민국 만세가 된다는 걸 오늘 또 우리는 강조하는 거죠. 대한민국 상층부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에 눈뜨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눈뜨죠. 넘치는 감사를 해야 그 눈뜨게 돼요.
그리고 그 갈증은 바로 기도예요. 배고픔, 고품, 갈증은 곧 기도예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그 상사병.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아기가 젖달라고 하듯이 그 본능적으로, 영의 본능적으로 예수 고품, 갈증을 갖는 영적 성령 소유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심령에다가 입을 맞춰주면 사랑의 눈뜨죠. 사랑의 고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그래가지고 영적 상사병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 상사병에 간구와 소원을 올리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수 나의 간구죠. 그러면 예수님이 채워져요. 예수님이 채워지고 예수님이 그를 길들이시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길들여져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사람은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흰옷 입고. 그 사람은 흰옷 입고 다닌다는 말은 예수님은 자기 속의 본질, 아까페 본질, 그 본질로만 가시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행하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대한 구원의 내용이에요. 예. 그걸 본질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는 모든 근원이고 내용이고 훈련이고 지혜고 능력이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넘친 거죠. 그래서 예수 각성에 대한 감사, 예수를 구해서 받아서 길들여진 것까지 감사. 그 다음에 궁극적 감사는 아까페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감사죠. 그런 그 감사 속에 사는 자들은 결국은 넘치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층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그 원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마음을 받아서 전하고자 하는 거죠.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문자만 돼요. 문자로 통화하다가 나중에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럼프의 그 성공을 정말 예수님 편에 서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적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속에 막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은 멸망의 비로 청소하시거든요. 속에 막이 들어가면 하나님 멸망의 비로 청소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또 시간이 주어지면 말씀드릴게요. 그 멸망의 비로 깨끗이 청소를 해서 이 땅에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면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세력, 그걸 다 뽑아야 농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그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이제는 그 정부 내에 있는 세력들을 다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빨갱이, 그 다음에 중국 빨갱이, 미국 빨갱이 등등 그들을 다 뽑아내려면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8월달에 돌아온다는데요. 8월 13일날 9시경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데요. 그런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에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되기를 또 사모해야죠.
하나님께서 좋은 세상을 열어주시도록 해서 대한민국도 우리가한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 7배나 충성하는 트럼프보다도 그러한 자들이 상층부가 형성되도록 성령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넘치는 감사를 예수 성품 받아서 하면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